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속삭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만약 그렇다면 왜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 말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빨간 거짓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특별한 존재로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악마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 또한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굳이 악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는 때때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 삶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배후에 바로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사탄이나 악마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 주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악마란 그저 할로윈데이에 아이들이 빨간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들고 긴 꼬리와 뾰족한 귀를 단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그분을 섬기려는 모든 이들을 미워하는 사악한 원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책을 통해 사탄이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조차도 저는 그를 대적할 권세가 저에게 있다는 사실이나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사탄은 지구에서 멀쩡히 살아있다였습니다. 제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면 더 이상 그것을 참고 견디기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약 25년 전 한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생각의 전쟁터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치 지치지 않는 건전지처럼 계속해서 팔려나가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든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여전히 잘못된 생각들을 제압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릇된 생각들은 내쫓고 올바른 생각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매일같이 생각과의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또 있습니까? 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대적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저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당신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사탄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며 그 속에 진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기도를 받으러 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악마가 계속 저에게 거짓말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는 존재가 악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거짓말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머리로는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말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가 정말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가 하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악마가 당신에게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합니까? 왜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지옥에서 온 거짓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귀하고 소중하며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당신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악마가 너는 외톨이야. 아무도 널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속삭입니까?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면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원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쌓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진이란 원수가 파고들어 숨어있는 장소이며 그곳에서 보호받으며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그 어떤 거짓말보다도 강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전쟁 중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총이나 칼, 폭탄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당신의 잎이 바로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사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증오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을 혐오하고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혐오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원수를 대적할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모든 궤변과 이론과 추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교만한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어쩌다 한번 떠오르는 몇몇 생각이 아닙니다. 가끔씩 드는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 생각을 하는 저에게는
정말 큰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마음속이 온통 뒤죽박죽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원수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해서 온갖 잘못된 것들을 진실처럼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당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원수가 당신을 짓밟고 당신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영적인 흔들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들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는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다. 사탄에게는 약간의 능력이 있을지 모르나 그 능력은 결코 너보다 강하지 않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부모님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을 처음 듣는 분들은 으스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령들은 실제로 이 세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천사들 또한 이 세상 곳곳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있는 천사들의 능력에 대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꼭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원수의 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마음으로 굳게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40년 전 저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무척 흥분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결사 기질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고치고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문제를 가져와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할 때만큼 저를 좌절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찾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하는 첫 번째 거짓말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짓말은 설령 당신이 그의 존재를 믿는다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자,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내적으로 더 단호한 태도를 갖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령들을 향해 소리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 안다.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싸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실 수 있다면 바로 당신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하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파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과 능력을 주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에 대해서는 그가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권세는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진 유일한 권세는 바로 우리가 그에게 내어준 권세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지, 게으름, 불순종, 그리고 수동적인 태도를 통해 그에게 권세를 넘겨줍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는 거룩한 발을 구르며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릴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한 사탄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의 평안을 훔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의 평안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매일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있는 일은 25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을 때 그들 뒤에는 군대가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의 평안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주장하다는 말은 마치 심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만약 그 일에 대해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제발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평안이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결혼 후에 바뀔 것이라는 생각으로 평안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편 91편은 약속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 악마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제 천사들은 어디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해주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의 말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가 원수와 함께하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당신을 함부로 짓밟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또한 교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심으려고 하는 생각들 중 상당수는 교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은 또한 우리를 다른 사람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함께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거슬리는 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소한 짜증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탄은 신자가 자기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큰 문제를 볼 때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 중 하나는 자신의 일에나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악마에게 위협이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는 너를 대적한다 라고 말할 때 하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저는 학대했던 아버지를 위해 40년 동안 기도했고 결국 아버지는 80세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만약 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면 그는 우리가 그 일을 너무 많이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무 피곤해지도록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상태는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너무 힘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랑으로 행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를 전혀 의식하지 않거나 혹은 그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마에 대해 항상 생각하며 살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저것이 원수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그의 허튼 수작에 넘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이익을 잊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위임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원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 그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무기와 갑옷이 있습니다. 무기로 공격하고 갑옷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 찬양과 경배,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이 당신 자신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원수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매우 조심하십시오. 하루를 좋은 생각으로 시작하십시오.
행복한 생각이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어서 기쁘다.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 나는 좋은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써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가장 먼저 그분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는 우리의 악한 성향을 극복하도록 돕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여 스스로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스스로에게 꽤 실망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악마는 결코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지만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화를 내며 돌아다닌다면 결코 삶을 즐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변화하고 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참된 겸손이란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찬양을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대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서 그 일을 힘써 행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